초월적인 켄타우로스 수준을 떠나 초계야 대역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우리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친숙한 상식적 지침을 뒤에 남겨놓게 된다. 저 너머의 세계이자 저 위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대 종교의 전반적 빈혈 상태와 더불어 우리는 사회적으로 접근 가능한 직접적인 초월 수단을 상실했다. 초월성을 억압하는 경향이 서양에서 강해져 온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집단적으로 부정해 왔다. 그러나 억압된 것은 진정으로 제거되지 않으며 단지 힘을 비축하면서 전복하게 마련이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억압된 초월성의 확대된 분출을 목격한다. 이 모든 초월성의 분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구인들은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무엇이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초월한 것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들 내면에 있는 자각이 개별성을 초월해 있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융이 프로이트와 연구를 시작한 것은 금세기 초 무렵이다. 프로이트는 융을 후계자로 생각했지만 융은 학문상의 브라로 프로이트와 결별한다. 두 사람의 상호 양립 불가능한 기반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비롯된다. 스펙트럼상의 특정 수준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라면 어떤 학자라도 일반적으로 자신의 관심 수준과 그 위의 수준이 실제한다고 인정하지만 그 수준보다 심층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실제성을 부정하게 된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용기 있고 자신의 뛰어난 연구를 자아, 페르소나, 그림자에만 한정시켰다. 한편 융은 이런 수준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연구를 초계하 대역까지 밀고 나갔다. 융은 인간 자각의 초계하적 영역의 측면들을 발견하고 탐구했던 최초의 심리학자였다. 융은 특별히 어떤 것과 마주쳤던 것일까? 인간 영혼의 심층부에서 융이 발견한 초계하 영역을 가리키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융은 세계의 온갖 신화를 연구하는 데 시간을 들였다. 융을 놀라게 한 것은 이들 원시적 신화적 심상들이 현대의 유럽인의 꿈과 환상에도 규칙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융은 공리 끝에 이런 바탕의 신화적 주제들은 모든 인류 구성원 사이에 물려져 내려오는 생득적 구조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원시적 심상들, 아케타입은 원형은 인류에게 공통된 것이었다. 그것들은 초계하적이고 초월적인 것이다. 융이 보고한 엄청난 양의 상세 자료를 검토해보면 이 가설은 그럴듯하다. 모든 사람의 뇌는 다른 모든 인간 두뇌와 동일한 보편적 상징적 형태를 지닌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 자체는 수백만 년이라는 세월의 산물이다. 뇌는 방대한 시간에 걸쳐 실제를 파악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식으로 진화했던 것이다. 풍부한 상상력으로 현실을 파악하는 방식 자체가 원형이다. 인간의 뇌구조는 기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융은 누구라도 내면의 동일한 신화적 원형들을 담고 있다고 본 것이다. 융은 이 정신의 심층부를 집단 무의식 콜렉티브 언컨셔스네스라고 명명했다. 다시 말해 집단 무의식이란 개화적이거나 사적인 게 아니라 초개인적 슈퍼 인디비주얼 트랜스퍼스널 초개화적 초월적인 것이다.
이 신화적 초월성은 모든 사람의 존재 심층에 있으며 이 강력한 층을 무시할 경우 후회를 초래하게 된다. 무의식의 일부에는 페르소나, 자아, 켄타우로스 수준에 상응하는 개인적인 기억들, 사적인 소망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심층 영역, 즉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집단 무의식은 엄밀히 개인적인 것이라고는 없다. 집단 무의식에는 인류 공통의 주제들이 있다. 융의 치료법과 같은 초계하 대역의 치료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지에 반해서 그것들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그것들의 힘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친구가 되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컨대 핵심적 이미지가 스핑크스, 고르곤, 뱀, 날개 달린 말 등의 신화적 소재로부터 나온 어떤 꿈을 반복해서 꾼다고 하자. 당신은 인류 전반에게 이들 신화적 심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집단 무의식에 있어서 무엇인지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깨어있는 의식에 통합시킨다면 당신은 그 힘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라 영혼의 심연은 풀려난다. 이런 원형적 자각이라는 맥락 속에서 심층적 나로의 이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검토해 보자. 인류 공통인 원형과 신화의 심상의 눈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지각은 보편적 관점으로 이행한다. 그는 편파적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집단적 인류 정신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러면 그의 정체성은 전반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질적으로 확장된다. 그는 더 이상 자아 또는 켄타우로스만 동일시하지 않게 되고 순전히 사적인 문제와 사건에 파묻혀 질식되지도 않는다. 자기의 개인적 근심 걱정들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 사적인 나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심층의 나는 그것들을 초월하고 활짝 열린 상태에서 그것들을 인식한다. 초계하 대역의 모든 치료법과 실천법의 목적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런 초월적인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신화적 접근이 초월적 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스펙트럼의 모든 수준에는 다채로운 접근법들이 존재한다. 자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초계하적 나는 몸, 감각, 생각, 감정 등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할 때 도달되는 것이다. 자신을 혼란시키는 감정이나 감각, 생각, 기억, 경험이란 모두 자신이 배타적으로 동일시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혼란의 궁극적 해소는 단순히 디스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면 된다. 그것들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은 떨어져 나간다. 그것들은 대상이기 때문에 주체일 수 없다. 그것들이 진정한 나가 아니라면 그것들에게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탈동일시 치료법을 서서히 추구해 나가면 자기가 방어했던 개화적 나가 투명해지고 떨어져 나간다. 자기가 붕괴되고 죽는다는 말이 아니다. 사적인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진정한 나는 실체 없이 소란을 피우는 표면의 파도가 범접하지 못하는 심층에 오롯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화적 심신이 고통이나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주시자로 머물러 있는 한 그것들로부터 초연하게 된다. 인도의 파탄잘리가 어째서 무질한 보는 자와 보는 도구의 동일시다 라고 말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페르소나, 자아 또는 켄타우로스와 베타적으로 동일시하거나 그것에 집착할 때마다 그 각각의 존재나 기준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 바로 진정한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즉, 생각, 감각, 느낌, 경험에 대한 집착은 그것이 무엇이든 단지 스스로를 구속하는 또 다른 사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체성의 확장이 곧 치료라고 말해왔다. 근데 여기서는 탈동일시를 말하고 있다. 이 둘은 모순일까? 실제로 이 둘은 단일한 과정을 말하고 있다. 초개화적 주시자와 접촉감에 따라 우리는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를 놓아주게 된다. 사실은 자신의 문제나 걱정을 해결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페르소나 켄타우로스 수준에서라면 시도했을 것이지만 이 수준에서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특정한 근심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괴로움을 판단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각할 뿐이다. 어떤 느낌이나 경향성이 나타나도 단지 관찰한다. 그 느낌에 대한 증오가 나타나도 그것을 주시한다. 그 증오에 대한 증오심이 나타나도 또다시 그것을 주시한다. 다른 해야 할 것은 없다. 어떤 행위가 나타나든 주시할 뿐이다. 괴로움의 한가운데서 다만 무선택적 자각, choiceless awareness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괴로움도 진정한 나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때이다. 그런 것에 집착하는 한 그것들을 조작하려는 노력이 존재한다. 괴로움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신이 바로 괴로움 자체라는 환상만 강화할 뿐이다. 괴로움과 싸우는 대신 우리는 괴로움에 대해서 초연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초연한 주시를 발달시키는데 익숙해지면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나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물처럼 지각의 장안에 있는 대상들을 보는 눈과 똑같은 눈으로 자기의 심신의 일을 보게 된다. 어떤 사람이 초개화적 대역에 접촉하거나 그 수준으로 이행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스펙트럼 위에 있는 수준들과의 접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멋진 가면을 쓰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그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자기의 그림자를 억제한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 측면들을 자기 안에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그것들을 밖으로 투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페르소나 자체는 그것이 유일한 정체성이 아닌 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페르소나 수준에서 자아 수준으로 하강할 때 해치되는 것은 그림자나 페르소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경계와 그로 인해 생긴 전쟁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아 수준에서 켄타우로스 수준으로 하강할 때도
우리는 자아나 신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경계를 제거할 뿐이다. 켄타우로스 수준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아, 신체, 페르소나, 그림자와 접점을 갖는다. 그러나 더 이상 그중 어느 하나와 배타적으로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기능한다. 이들 모두와 친해지고 이들 하나하나와 접촉할 수 있게 된다. 그들 사이에는 다루기 힘든 경계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초기화적 나와 접촉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위에 있는 모든 수준과의 접점을 유지한다. 이처럼 고립된 유기체와의 동일시로부터 창조적 조연성을 갖게 되더라도 자기의 유기체를 돌보지 않게 되는 일은 없다. 우리는 초월적 주시자의 입장에서 사물들을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본다. 이런 자세에는 세계란 사실상 자기의 몸이며 또한 몸으로서 되어야 한다는 직관이 반영된다. 예수의 가르침은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을 진정한 너 자신으로서 사랑하라는 의미이다. 초월적 나로 가는 노력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과는 해탈이다. 초월적인 나는 모든 전통에서 신성의 빛으로 인정된다. 원리적으로 초월한 나는 신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다. 궁극적으로 심오한 곳에서 오직 신만이 당신의 눈을 통해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융의 메시지이고 또한 미대륙의 원주민, 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를 막론한 모든 성인과 현자, 신비가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당신 영혼의 심연에는 인류의 영혼이 존재한다. 속박에서 해방으로, 마법에 걸린 상태에서 깨어남으로, 죽음에서 불사로 이끌어주는 신성한 초월적 영혼 말이다. 10. 궁극의 의식 상태, The Ultimate State of Consciousness. 아빌 의식은 무시간적 순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진정한 현자들이 절대 이르는 길은 없다. 아빌 의식을 획득한 방법은 없다. 상카라는 말했다. 브라마는 곧 그 사람 자신이지 그 사람에 의해 획득되는 무언가가 아니다. 황벽선사는 말했다. 얻을 것도 없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이다. 에카르트는 말했다. 그대는 심상 없이 수단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다. 진리는 가까이 있다. 진리를 찾으려 할 필요는 없다. 진리를 찾는 자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궁극에 이르는 수단은 없다. 아무런 길도 없다. 궁극에는 모든 것과 모든 때에 존재하는 편재적 성질 옴니프레젠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축축함을 찾아 이 파도에서 저 파도로 뛰어다니는 사람의 문제와 같다. 우리는 자기의 현재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요해져야 한다. 아빌 의식을 획득하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아빌 의식의 역설이다. 이 점은 이론적으로는 명쾌하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지금과 같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리라는 것도 명백하다. 마조는 이 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도에 있어서는 자신을 수행해야 할 아무것도 없다.
수행할 것이 있다면 그 수행의 완성은 도의 파괴를 의미한다. 그러나 도에 아무런 수행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명으로 머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요 신비 사상들의 본질적 문제에 도달했다. 즉, 합일의식의 실현에는 특별한 상태가 마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상태가 합일의식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 상태들 자체가 합일의식의 표현이다. 그 상태들은 본래 깨달음의 한 가지 의식적인 구현이자 향수이다. 예컨대 선불교에서는 본래의 깨달음은 영묘한 수행이다라는 의미의 본증 묘수라는 말이 있다. 합일의식은 어떤 수행의 결과로 획득되는 미래의 상태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합일의식의 시간적인 합일의식이 시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일의식은 영원히 현존하기 때문에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합일의식은 언제나 현존한다는 자각이 바로 우리의 본증, 즉 본래의 깨달음이다. 본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근원이자 기반이기 때문에 현재 형상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묘수, 즉 영적 수행이란 바로 이 근원의 움직임 활동이며 그것은 본래의 깨달음의 기능이다. 따라서 본증 묘수는 진정한 영적 수행이란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뜻한다. 스즈키 순류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수행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면 사실 깨달음을 얻을 길은 없다. 깨달음이란 좋은 기분과 같은 특정한 마음 상태가 아니다. 그대가 앉을 때 존재하는 마음의 상태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좌선에 있어서는 바른 마음 상태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진실한 기도 속에서 그대가 하나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기독교 신비 사상은 말한다. 그러나 의문은 또 남는다. 만일 우리 안에 이미 불성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있다면 도대체 왜 수행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자신인 부처와 같이 행동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본증 묘수를 이해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수행이자 본래 깨달음의 표현이 된다. 모든 행동은 영원으로부터 무경계로부터 일어난다. 그것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의 표현이자 자발적 표현이다. 단지 좌선 찬송 예배, 진언 명상, 성경 봉독뿐 아니라 접시 닦기, 세금 내기 등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된다. 합일의식에 도달하려는 과정에는 많은 저항이 있다. 저항들은 당신에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근원적 저항은 당신이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하고 있는 현재의 활동이다. 합일의식을 가로막는 것은 원초의 활동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지금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다. 지금 현재에서 당신이 보지 않으려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현재 경험의 성질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저항과 수용의 거부가 존재한다. 이는 단지 특정한 현재 경험이나 현재 경험의 몇몇 측면뿐 아니라 모든 차원을 망라한 전반적인 현재에 대한 저항이다. 이것은 켄타우로스 수준의 눈코 플루엔스, 곧 스쳐가는 현재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합일의식인 영원한 현재,
뭉크 스탄스에 대한 저항이다. 이 저항은 총체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묘한 저항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저항을 내적으로 느끼고 직감할 수 있다. 우리는 왠지 현재의 전체적 상태를 완전히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를 총체적 현재로부터 달아나도록 밀어내는 아주 작은 긴장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각이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즉 모든 것을 하나의 총체로서 있는 그대로 지금 존재하는 대로 보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있다는 것이다. 온갖 형상으로 존재하는 현재를 회피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각성을 거둬들이고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외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달아나는 경향도 있게 된다. 이 미묘한 저항, 곧 외면하고 달아나는 경향성으로 인해 하빌 의식이 차단된다. 즉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상실된다. 문제는 현재 경험의 파도에 저항하기 위해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는 데 있다. 현재 경험에서 달아난다는 것에는 자신과 현재 경험이 별개의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지금으로부터 달아나라는 노력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지금의 밖에 있다는 환상을 강화시켜 간다. 현재로부터 달아나는 것은 자신을 하빌의식에서 분리하는 일이며 그렇게 해서 스펙트럼의 전개가 시작된다. 아까 말했던 최초의 원인이란 최초의 경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달아남이라는 경향성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근원적 경계, 즉 끊임없이 활동하는 최초의 원인이란 바로 이 순간에서의 우리의 행위이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외면하고 달아나는 것 이외의 다른 무엇이 아니다. 현재 경험의 단일한 세계에 저항하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계를 나누게 된다. 보는 자, 경험자, 행위자로서의 내적 경험 대 보여진 것, 경험된 것, 작용된 것으로서의 외부 경험으로 나뉜다. 세계는 둘로 분할되고 경험자인 자신과 경험된 것 사이에 하나의 경계, 환상적인 경계가 설정된다. 스펙트럼의 전개가 시작되고 대극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의 세계는 또 다른 기본적인 방식으로 분할되기도 한다. 전면적인 현재로부터 끊임없이 달아나는 것에는 이런 달아남을 뒷받침해주는 미래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에 달아난다. 이같이 달아난다는 것은 시간 속에서의 활동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달아남이 시간을 창조한다. 무시간적인 현재 경험으로부터 달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 자체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스쳐간다는 환상을 만들어내게 된다. 영원하고 총체적인 현재에 대한 우리의 저항으로 인해 그것은 그저 스쳐가는 현재로 전락한다. 이렇게 해서 경험들이 하나씩 직선적으로 우리 곁을 스쳐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현재로부터 도피하면서 그 경험들로 빠르게 달려가기 때문일 뿐이다. 달아나는 것은 현재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시간, 역사, 운명, 죽음에 투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저항이다. 모든 경험을 하나의 전체로서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전면적으로 거기서 달아나려는 노력 말이다. 어떻게 해야 달아남을 중지시킬 수 있는가? 인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지금으로부터 달아나려고 애쓰고 있음을 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달아나는 짓을 멈춰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멈추려는 행위 자체는 또 다른 움직임이다. 달아나지 않으려는 것도 멈춤이 일어날 미래의 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또 하나의 움직임인 것이다. 달아남을 멈추는 대신 단지 달아남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조잡한 저항의 자리를 보다 미묘하지만 똑같은 저항이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다르게 보자. 그는 영원한 현재를 있는 그대로 완전히 자각하기 위한 시도로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저항을 멈추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를 자각하기 위한 노력에는 이 자각이 일어날 미래의 현재가 필요하다. 저항을 멈추려면 저항해야만 한다. 무시간적 현재를 찾기 위해서는 잠깐이라도 필요하다. 달아남을 멈추기 위해서도 여전히 또 다른 움직임이 요구된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실은 하나의 저항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오직 저항하고 달아나기만 한다는 것을 자각한다. 무엇을 하든 그 모두가 달아남이라는 것이다. 스펙트럼의 상위 수준에서는 특정 수준마다 저항이 아닌 행동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었다. 예컨대 자아 수준에서의 자유연상법, 켄타우로스 수준에서의 스쳐가는 현재에 대한 주의 집중은 최소한 그 수준의 틀 속에서는 저항이 아니었다. 그 경우 개인에게는 저항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 한쪽엔 그의 정체성이 있었고 다른 쪽엔 그의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스펙트럼의 기반인 하빌 의식에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위 수준에서의 치료는 모두 미세한 저항을 강화시킴으로써 거친 저항을 타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선 좀 더 미세한 저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은 더 이상 대안이 될 만한 저항을 갖고 있지 않다. 자기가 하는 모든 짓이 저항이기 때문이다. 개인은 저항을 스펙트럼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추적해 왔지만 이 지점에서 저항이 그를 꼼짝 못하게 한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이 잘못이었던 것은 그 행위자가 나였기 때문이다. 이 나가 곧 저항이며 따라서 나는 저항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보면 모든 게 냉혹하다. 개인이란 자신을 영원히 함정에 빠뜨리려고 놓은 덫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깃들고 의식의 빛은 등을 돌려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것이 상실된 것처럼 보인다. 하빌 의식의 추구가 왜 그렇게 힘든 것인지 이유가 명백해졌다. 모든 것이 이미 영원히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애쓴 모든 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브라만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브라만에 대한 근원적 저항처럼 보였던 것조차 실제로는 브라만의 움직임이었다. 지금 이외에 다른 시간이란 존재한 적이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의 최초의 달아남처럼 보였던 것도 실은 지금의 원초적 움직임이었다. 본즉 묘수, 본래의 깨달음이 영묘한 수행이다. 영원한 지금이 그 움직임이다. 대양의 파도는 조약돌과 조개 껍데기를 적시면서 해변을 넘나든다.